여러분, 그 미국에 전도자였던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운동하니까 가정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너무 외로웠던 것이죠. 근데 그거 이제 그래도 목사님은 전도 운동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가 집에 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다른 사람과 바람나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 사실을 적힌 메모를 알고 나서 엄청난 좌절을 했습니다. 불과 전날까지 수백 명이 예수 영접하는 그 전도 운동했던 분이 다음날 그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는 것에 너무 상실감에 완전 모든 것을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진 거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웨이글 목사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마음에 주시냐면, 아내도 너를 떠나고 친구도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다. 여기서부터 너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글을 쓴 게 찬양 가사가 됐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 여러분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까 325장 불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배경 이제 알았죠?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요, 가장 좋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학 전도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상을 받는 대학 전도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상을 받을 대학 전도제자인데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전도자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천주교인들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인들도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마리아를 더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선지자의 상 그리고 의인의 상, 뭐냐?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저는 업에 매여서 갈 수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주의 종을 섬긴다면 여러분도 주의 종이 받는 축복을 동일하게 같이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바댜라는 중직자는 그때 당시에 흑암 시대에 엘리야를 돕고 또 엘리사를 돕고
선지자들이 죽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 100명을 살리고 섬겼어요. 그들의 축복을 오바다도 같이 받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됐잖아요. 이들도 전도자 바울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대학 사역에 주의 종을 섬긴다면 여러분도 전도자의 축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을 제일 섬기는 비밀이 뭐냐?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선물 많이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많이 주고 명절에 선물 많이 주면서 강단 놓치면 목사님은 더 열받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좀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거 보면 가장 힘을 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긴단 말이 뭐냐? 강단 중심되면 목사님이 받는 축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새 아기와 같은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또 작은 자 말 그대로 어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들, 많이 이런 힘든 자들도 여러분이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맞는 사람이 온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근처에 조그만 병원에는 병원보다 대학병원에 큰 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실력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 있는 교회일수록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우리 교회에 상태 안 좋은 사람 많은데요,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알고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들을 향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전도자의 상입니다. 이 상을 여러분이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전도자의 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심과 전심과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이 전도자의 상을 받는 미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일심과 전심과 지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일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심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단이 중심되는 게 일심입니다. 강단 중심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주일 중심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강단 중심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되는 거랑 같은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단 중심되는 게 목회자 중심되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단 중심됩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 5장 20절 짧아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이 원어로 뭐냐면 대언이에요. 대언. 그러니까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지를 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게 말씀 편집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도 영도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심의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복음이 없는 이 영적 문제 심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듣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마음 집중해서 붙잡으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단의 말씀을 일심으로 붙잡으면 이렇게 흑암 세력 떠나가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심. 전심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확실하면 여러분 기도도 집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말씀도 붙잡았고 기도도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감람산 예수님의 40일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 말이 여러분 말고 다른데 말씀 들으면 확실한데 기도가 없대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확실한 말씀 붙잡았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5분이라도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현아 목사님이 30분 하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새벽마다 5분 하거든요, 기도.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 4년 전에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끔 30분 하는 것보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5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분간 집중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사형당하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나왔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심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일심전심 지속. 무엇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 30년 동안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스쳐갔어요. 그 중에 지금의 흐름은 777과 333인데 30년 동안 확실한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 이루실 것은 세계복음화고 이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실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목요일 오후마다 같이 어린이 캠프하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옛날 가들에게 요즘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고 777만 가오고 하면서
그리고 막 이런저런 우리 다락방 안에 문제 터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변질되지 말자. 이 자리에서 승리하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연약함이 기준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답이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과 모든 것에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럴 리가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있는 주의 종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되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기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로 살아갔지만 많은 시험거리 요소들이 많았어요. 사도들이 막 개바도 그랬고 여러 가지 시험 드는 모습도 보였고 또 본인이 사역했던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막 세상에 좋아서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런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성경 거의 유언 같은 성경을 보면 평생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느끼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27권 중에 14권이에요. 절반 이상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며칠 있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제 디모데 후서도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4장이겠죠.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전에는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막 역사 일으켜서 살리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떠날 시각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제 확실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앞으로 내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이렇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것이 전도자의 상을 받는 미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해서 이런 전도자의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절대망대가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망대로 세우려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의 절대망대로 한번 세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요, 지교회가 약한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세우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절대망대가 뭐냐? 몇 주 전에 우리 박성진 유목님이 했던 말씀을 인용하자면 세 가지 망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이 세운 망대가 있어요. 자, 사람이 세운 망대는 뭐냐면 3, 6, 11,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운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운 망대. 그런 망대는 흑암 문화 속에 있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처럼.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세운 망대가 있어요. 사탄의 망대. 사탄이 세운 망대의 목적은 뭐냐? 사탄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게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놓치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망대예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망대인데, 하나님이 세운 망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대학 전도 제자, 바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학 전도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제자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자는 성격은 비판적이고 복잡할지 몰라도 말씀 앞에서는 긍정적이고 단순한 자가 제자입니다. 여기 보면 성격들도 단순한 분도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비판적인 사람 다양하겠지만 말씀 앞에서는 긍정적이고 단순한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불렀어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학 전도학교가 사람이 세운 망대도 아니고 사탄이 세운 망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전도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중부지역에 말씀 따라가는 대학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도받는 거예요. 수원역이 있기 때문에, 안산역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듯이 전도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했어요. 이 지역에 전도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대학 전도운동이 사분오열되겠죠. 그럼 이게 원네스가 안 되고 약해지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원네스로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삼국지를 읽다가 전도학교에 대한 관련된 문구를 찾았어요. 그 삼국지 보면 위초고 세 나라가 쉬지 않고 싸우다 보니까, 계속 전쟁하다 보니까 군사들은 완전히 지쳤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총나라의 승상인 제갈량이 이제 모사인 마량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쟁이 계속 끊임없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때 모사 마량이 제갈량도 똑똑한데 제갈량한테 조언을 합니다. 뭐라냐면, 바람이 잦은 산에서는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과 숲을 이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숲을 이룬다면 바람이 잦아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뿌리가 얕고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은 끊임없는 흑암의 영적 싸움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렘너트들과 원네스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학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구나, 이 절대망대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절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응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업의 응답이에요. 학업의 응답.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 주시냐면, 여러분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연할 수 있어요. 오직이 뭐냐? 내가 선택한 전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게 바로 오직이에요. 유일성은 뭐냐?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업에 오는 게 유일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반쪽짜리 응답이에요. 종교인들의 기복신앙이에요. 세 번째, 재창조까지 가야 되는 재창조 뭐냐? 이제 여러분의 응답받은 학업이 하나님께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는 게 대창조의 응답이에요. 자, 확신 갖는 것, 응답 받는 것, 쓰임 받는 것,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바로 절대 응답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대학에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대학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플랫폼은 하나님이 여러분 대학에 복음 들을 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죠. 파수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러분 만남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안테나는 뭐냐면 여러분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소통이죠. 이러한 전도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을 받는 대학 전도 제자는 이렇게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절대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누리도록 오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의미를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상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대학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강단으로 일심하고 기도 전심하고 전도자의 삶에 지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이제는 절대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